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기다렸던 온 가족과 함께 복된 시간 잘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에 쏙 빠져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그런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오늘 새벽에 너무 흠모하는 예배를 봤거든요. 느헤미야 8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제히 하나같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새벽같이 모여가지고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아마 7, 8시간 됐을 거예요. 말씀을 피면 다 일제히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오늘 아침에는 그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말씀을 통해서 듣는 순간 그럼 저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해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요. 들어진 말씀, 들려진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반응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순종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에 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가장 높다 내가. 그러기에 내가 말하는데 너희는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양육해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게 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다 보면 생소한 말씀도 있고 아주 익숙한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익숙한 말씀은 다 아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길을 닫아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익숙한 말씀 또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많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매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빠질 수 없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되지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전적 타락한 존재입니다. 나는 전적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 힘, 내 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 가서 말해주지 않는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르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우리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저 사람 참 어리석다는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직접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한 인물이 나오고요.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종종 어리석은 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전제가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에게 특징은 뭐냐면 어리석은 행동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형에게 좀 말해가지고 그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유산은 돈이죠. 근데 유산은 엄밀히 따지면 내가 번 돈은 아닙니다. 물려받는 돈입니다. 거기에 내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의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게 유산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는 그 분배의 원리가 딱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형, 첫째면은 3분의 1을 갖고 동생이면 3분의 1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3절을 봤을 때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으니까 형이 3분의 2 갖고 3분의 1을 주는데 그렇게 안 했든지 아니면 아예 자기 것을 다 챙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13절에 말하고 있는 그 동생 입장에서는 지금 그 안에 엄청나게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랍비, 이 당시에 그 불공평함이 있으면 랍비를 통하여 그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 분배의 원리를 좀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한 랍비로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랍비요, 선생님, 이 나의 부당함을 좀 들으시고 형에게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발 그 유산을 똑바로 나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잘못 봤다는 거예요. 난 재판장도 아니고 물건 나누는 사람도 아니야 하면서 아주 전곡을 찌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요. 일단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 탐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동생 입장에서는 지금 형이 지금 욕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자기 몫을 안 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니까 이 탐심은 지금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요, 형한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동생이 형의 그 유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하는 그 자체도 이 동생에게도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있는 거냐면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탐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고 해도요, 내가 힘써서 벌은 것이 아니라고 해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유산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모두에게는 알게 모르게 다 이 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가진 그 상속,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 탐심의 결과가 빚어내는 게 뭐냐면 그 좋았던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뭐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기에서 완전 예외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오면 돈 앞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한 예를 들어 주시는 거죠. 16절을 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한 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자입니다. 부자니까 넉넉한 거예요. 아니, 넉넉한 부자에게 농사를 졌는데 소출도 또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말로는 성공한 거죠. 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러분, 부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걸, 엄청난 소출은 있는데 이거를 다 쌓아놓을 곳이 부족한 겁니다. 어떡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부자예요. 기본 재산이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 지었는데 아주 풍년이 들었어요. 그걸 다 수확하려니까 창고가 너무 작네요. 그러면 18절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18절을 보세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곳간입니다. 내 겁니다. 내 곳간을 헐고 다시 내 곳간을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소출이 많아요. 다 지금 이 부자에게 있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자기의 것인 겁니다. 내 것. 심지어는요,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심지어는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영혼도 내 목숨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스스로 나를 향해서 여러 해 동안 쓸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잘못된 것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는 재미 아니겠어요? 다 지금 이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벌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네요? 그리고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네요? 그러니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부동산을 확보해가지고 또 거기가 개발이 되면 또 그거를 재산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뭐 은행 잔고도 또 부동산도 많아지고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노후 준비 끝. 내가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네. 이런 인생,
잘못된 것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죠.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금 내 것을 챙기고 부자이고 농사 졌는데 풍년이 들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쌓으려니까 곡간이 작아서 더 크게 곡간을 짓고 쌓아보니 이제는 노후 보장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데요. 이 정도면 인생 성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가 말했던 너 영혼,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할 거야. 그러면 너가 그동안 준비한 거, 큰 곳간 가득 채운 거, 그 노후 보장하기 위하여 쌓아놨던 거, 그 엄청난 거, 그거 누구 것이 될까? 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그냥 평범한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의도적으로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궁평교회 1년 동안 설교해야 될 본문이 이렇게 주마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진 본문을 다양한 각도로 끊임없이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분명히 하나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아버님이 부자니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 유산 내가 내 몫을 챙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게 기본적인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고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걸 잘 할까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둘 다 사실은 그 두려움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두려움이라고,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인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산의 문제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부자에 관한 이 부분에 내 소출, 내 곳간, 내 영혼아, 이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것까지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몰랐던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아시죠?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시작은 흙, 티끌입니다. 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예 이제는 화장 문화가 발달해서 아예 몇 시간이면 그냥 한 줌의 흙이 돼서 나옵니다. 아예. 흙은 그러면 우리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흙도 하나님 겁니다. 시작 자체부터 우리 건 없었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런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고민을 하십니까?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식하게 만든 거예요. 동물을
흙으로 지으시고 암수를 구별해서 생육하게 만든 거예요. 그 방법이 달걀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그 정자 난자의 만남을 통하여 수정하여 배란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 생명이 출산했습니다. 추석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니까 낳은 사랑의 열매라고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모든 것의 시작,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원, 근원,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오늘 이 한 부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다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곳간, 내 소출, 내 영혼, 심지어. 그래? 그렇다. 그러면서 오늘 의도적으로 하나님이요, 오늘 밤 너가 말한 너의 영혼 내가 챙겨간다. 여러분, 한 생명의 생사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걸 가졌을지라도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를 거야. 그러면 너가 말했던 그 너 것, 그 엄청난 준비된 것, 그거 누구시 될까? 라는 질문. 오늘 우리 이 질문을 우리가 하고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자기를 위하여는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하다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조금도 내 것을 나눌 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라면 악착같이 일단 나부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는요, 그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 있냐?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독사를 줘서 물게 할 부모가 있냐?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이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성령을 주지 않겠냐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 하면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완벽한 그 복음이 내 안에 가득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그 기도를 다 말한 이후에 마무리 끝나는 부분에 황금률을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는 대접해라. 이 황금률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론은 섬기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이유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될 이유도 다 결론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삶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 섬김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비움이죠. 나눔이죠. 내 것을 계속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요, 분명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오늘 12장을 봤잖아요. 31절을 한번 누가 펴주셨으면 한번 읽어주실까요? 31절 시작.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나 익숙한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형에게 얘기해서 유산 나에게 좀 챙겨주라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탐심 버려. 지금 이 둘째인가 보죠. 그 유산 안 받으면 지금 못 살 것 같아서 두려운 거죠. 정말 뭘 두려워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엄청난 부자인데다가 더 엄청난 것이 들어오졌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이 어쨌든 이 엄청난 것들을 내 것으로 다 확보하기 위해서 곡간을 크게 짓고 다 내 것이라고 하고 내 마음에 또 내 영혼아 하면서 이제는 쉬고 먹고 즐기자. 온전히 나만을 위한 인생. 이게 바로 육신적인 삶이잖아요. 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나 나눔이나 이 시대만 해도요, 이게 상위 1%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가난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자가 조금만 나눠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삶, 이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궁평의 만나를 여러분 뒤집으면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궁평의 만나 우리 1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물질로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아유, 돈만 있으면 영혼이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죠 라고 깨달았다면 어리석은 인생. 그러나 돈이 다가 아닙니다 라고 깨달았다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요즘요,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 2번도 한번 읽어주실까? 2번 시작. 그 물질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이 영원합니까? 물질이면 다 된다 라고 깨달았다면 그건 어리석은 인생. 그러나 내게 잠시 주어진 이 물질도 영원할 수는 없다 라고 깨달아졌다면 지혜. 하나님이 내 사는 동안에 잠시 내게 맡겨준 거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지혜. 오늘 부자 청년처럼 다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면 어리석은 인생.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내려면 적어도 우리는 3번을 해야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이웃을 위해 나눔으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 하나 은혜로 주어진 것, 이웃을 위해 행복한 마음으로 나누게 될 때에 다 함께 행복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밤 내 영혼 내가 취하면 너 지금 작든 크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거 누구의 것 될까? 라는 이 질문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궁평 만나의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함께 기도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이웃들을 위해 나누고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섬기고 나누게 하소서. 이것을 실천하는
추석 명절도 되고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같이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